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319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은혜이고 축복인데 귀한 남녀가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복음 안에서 믿음의 둥지를 이곳에 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일생이 복음 위에 하나님 영광에 헌신하는 생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주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로 때론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눈물 날 때 있었지만 이기게 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장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의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음의 능력을 내가 사는 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펼쳐가는 복음의 동역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천국까지 함께 달려가는 천국의 동반자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2026년에도 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 그리고 주신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취하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에서 우리 연만하신 권사님들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동행하셔서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요동치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더 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더 큰 위로와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25년의 끝자락 26년의 머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로 결단하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소서. 더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갑자기 우리 교회 수준이 엄청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고마워요. 이게 노래를 잘 부르면 저렇게 부르는 거구나. 막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쥐었다 폈다 그렇게 하네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정말 영혼들을 이렇게 사로잡는 보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학교에서는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25년 12월 31일이에요. 엊그저께 24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라요? 옆에 분한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빨라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겠죠. 낸 늘 알아요. 네, 정말 빠르다, 그죠? 예,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참 빠릅니다. 2026년은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네, 음력으로는 이제 말띠라고 하니까요. 말같이 달려가는, 또 뭐 현수막에 보니까 26년은 말대로 되는 해, 또 그렇게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죠. 사실 우리는 인생을 알고 싶은 이 유혹 속에서 우리가 많이 흔들려요. 알고 싶은, 그리고 알고 싶은 마음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많이 불안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욥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아시니까 그냥 그분께 연단받아 달려가자. 그리고 그분 앞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자. 우리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문제가 팡팡 해결되고 막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죽어요. 때로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나 인생 문제가 있을 때, 인생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힘,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2026년에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와, 정말 대단한 리더였죠. 모세는 40년의 생애를 이집트의 왕자로서 궁궐에서 살았잖아요. 최고의 학문 그리고 무예 지식을 연단받으면서 이 파라오의 후계자로서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고 궁궐에서 살았던 모세. 그 모세가 40세 이후에 80세까지는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다 포기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버리는 왕자로서의 그 자존감 교육, 이런 모든 것들 교육받았던 모든 것이 박살나고 깨어지면서, 야, 하나님이 네가 가서 내 백성 구해라 할 때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못합니다. 얼마나 박살나 버렸으면 저는 못합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합니다. 얼마나 박살났으면. 두 번째 40년의 생애 속에 모세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했던 생각들이 다 무너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권력, 부상. 이게 궁궐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다 보니 내가 왕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면서 철저히 자기가 깨어지는, 첫 번째 40년은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세웠던 기간이라면, 두 번째 40년은 철저히 자기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기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이후 40년, 120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4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사명의 삶 40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의 싸움을 통해서 모세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를 통해 보이시며, 모세가 그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랬던 모세,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모세는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깨에 포도를 메고 돌아와 그들은 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얘기가 끝나기도 무섭게 그들은 그 땅을 혹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모았고, 이 안악 자손은 어마어마한데 마치 그 사람들에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은 이렇게 크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 원망과 불평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곡하며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드디어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 통곡할 때, 민수기 14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준다. 말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말에 불평이 있으면 내 삶에 불평 덩어리가 생깁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백성들을 안돈시키면서 아니라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10명의 불평이 온 백성들의 사고와 신앙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걱정하는 너희 자녀들, 사로잡히리라 걱정하는 자녀들은 그 땅을 들어갈 것이나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앞으로 너희들은 광야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40년 기간 동안 모세 수종자, 쉽게 말하면 몸종이 되어서 모세를 섬겨왔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은 어연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기쁨, 감사, 감격에 앞서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지금 연약함과 두려움, 놀람이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모세가 죽었는데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나는 능력이 없는데. 지난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 가방 들고 쫓아다니면서요, 물 부어주고, 손 씻게 물 부어주고, 모세 옆에서 모세를 수종 들던 사람이에요. 무슨 돌을 닦고 자기가 막 수도 생활을 하면서 뭔가 영빨을 받고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세에 서포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속엔 뭐가 가득하느냐? 두려움이 가득하다. 여러분, 2026년에 대한 여러분 기대와 설렘 막 이게 크십니까? 내년에는 어떨까? 이게 크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요, 내년이 희망적으로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내년엔 좋아질 것 같아요? 갑자기 뻥?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지의 세계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지역 고지를 점령하며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우리 앞길에 있는 것은 결코 핑크빛이 아니고 결코 환한 빛이 비춰지는 미래가 아니에요. 만만치 않겠다. 2026년도 만만치 않겠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환율이요 1,500원 가까이 갔다 조정하고 있는데 조정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가장 낮은 환율일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가가,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거품이다. 환율이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여기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과연 내년은 우리에게 희망일까? 과연 내년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는 여호수아와 비슷하게 우리 인생에 많은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마음의 자세, 나의 심령을 어떻게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그냥 동해에 뜨는 해맞이 가서 해 본다고 해서 거기에 소원을 빈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랬으면 동해 갔다 온 사람들만 다 잘 됐겠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지난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여호수아는 만만치 않았다는 거, 그런 능력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내 곁에 아무도 없이 내가 리더가 되어서 새로운 길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돼.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 제자에게 주신 약속.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돈을 많이 벌고 막 내가 원하는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이 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포커스 맞추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내가 계획하려고 요단강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됩니까? 할 때, 야, 너희 아무것도 하지 마.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만 해. 여리고 한 번씩 돌아. 에이, 말이나 됩니까? 저기를 점령하려면 뭔가 싸워야 되는데, 무슨 매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매일 한 바퀴 돌면서 예배하고 뭐 나팔 불고 찬양하고, 그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치 우리는 그동안 배웠던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뭔가 계획을 짜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그래야 인생이 다 계획대로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그렇게 됩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새해에는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모든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엄밀한 얘기로 보면요, 주님이 날 믿게 하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요, 얼마나 믿다가 그만뒀겠어요. 목사도 하다가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성도도 하다가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요? 네,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요, 교회 안 나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그랬더니 아들이 40살이나 먹어가지고 교회를,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 야, 너 교회, 그래도 예수는 잘 믿어야지 교회 안 가면 안 돼.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랬대잖아요. 네가 담임 목사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위기, 고난,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진실로 의인은 넘어지니나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께서 붙드심이라. 우리 인생 살다 휘청휘청 한 번씩 해요. 괜찮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넘어지며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휘청하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한 결코 엎으러지지 않아요. 다시 그 손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창출 내 민신, 내게 명령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지켜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keep going. 오직 말씀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달려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내 머리로 살려고 그래요. 자동이잖아요. 막 계획. 요즘 이제 인간은요, AI 못 뛰어넘어요. 이미요, AI가요, 인간의 모든 지식의 5배 이상 앞으로 더. 이제 궁금한 거 AI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성에 대해서 말해줘. AI 챗 GPT에다 물어봤어요. 챗 GPT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인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1세기 초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된 그 1세기의 기록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가 이 세상에 왔던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그들을요 배타시해요. 참 무식하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기록들이 1세기 초기의 기록들이 너무 많아. 사도 바울의 실존성에 대해서 얘기해봐. 제가 한번 쳐봤어요. 얼마나 많은 근거가 있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비판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초대 1세기 그 어간의 역사학자들, 로마의 기록들, 이런 기록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의 역사적 실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 30년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알고 공부 좀 한 사람은 예수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있었던 사람이라고. 문제,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믿냐 안 믿냐는 그대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있었어요. 너무 근거가 많아.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의 텀이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계셨을까? 아니, 역사학자들은 얘기한다니까요. 예수가 실제로 이 세상에 있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유대 땅에 살았던 사람인 거를 부인할 근거가 없어. 너무 명확하니까,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챗 GPT한테 심심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역사적 자료들, 뭐 요세푸스님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다 얘기를 해요. 정리해서 다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저는요, 성경을 읽도 끝낼 때마다 그런 마음을, 엊그저께 일독을 끝내면서도요, 내가 진짜 말씀대로 너무 못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나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다시 온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을 바래서 형통이 아니라 네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내 길에 형통함이 있으리니. 형통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말씀합니다. 말씀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제가 이제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 육성으로 다 녹음하고 녹음을 끝낸 뒤로 여러분에게 보낸 뒤로 지금부터는 성경을 읽어서 보내드리지를 않아요. 그거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다 작업해서 이제 녹음한 게 잘 되면 제 육성으로 녹음한 66권 녹음하는 한 것을 원하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제가 녹음 다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예를 들어 그날 있었던 걸 짧은 거를 여러분한테 멘트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는 분들이 확실히 줄어들어. 잘 안 보내. 약간 경쟁 심리인가? 목사님이 안 보내니까 나도 안 보내. 그러나 하긴 보낸 분이 줄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는 삶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나, 이게 짧은 멘트를 보내서 더 고민하시라고 보내거든요.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돼. 내 삶에서 말씀이 선포됐으면, 말씀을 먹었으면, 아 내가 저거 아는 말씀이야, 나도 저렇게 해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 못 살기 위한, 못 사는 것에 대한 회개,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네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뭐 읊조린다고 그래요. 읊조려, 흥얼흥얼.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 형통. 헌금 많이 해서 평탄 형통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없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내가 너 책임져. 그게 뭐예요? 평탄이고 형통이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2026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르는 것도 많고 내 갈 길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 2, 1 2026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옛날 유행했던 그 개그가 있었잖아요. 부채도사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면 이거 해서 물었던 부채도사의 부채 방향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 여기에 복이 있고 저기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복이 있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온 주일날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2026년도 표어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이거 안 하려고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유치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다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런 제목을 주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6년 올 한 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고 내 생애도 내 삶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 따라갑니다. 주와 함께 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2026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리는
올 2026년 되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 또 사업, 가정, 우리 자녀들, 또 건강, 모든 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 주님만 바라보며 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동역자, 천국의 동반자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로 주님의 성신 노래하도다. 주님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두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오 내 영혼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속에 오셔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부평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흩어져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